또 존경하고 있는 세계적인 성자로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인생 말년에 참회록을 집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사건 중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 있는 일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때부터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어떻게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13년에 걸쳐서 전체 12권에 해당하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신의 도성에서 어거스틴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 사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경륜이 섭리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장성이고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도대체 이 일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런 물음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섭리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실 속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섭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하는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들이 바로 이 기도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경륜이 섭리로 드러나는데 제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경륜을 섭리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까닭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쓰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까닭도 하나님의 경륜이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데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생각을 섭리로 드러내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셨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으세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실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경륜이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온 세상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2절에 보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지으실 하나님의 생각과 경륜을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그 땅에 하나님의 힘이 임재하셔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무슨 역사가 시작이 됩니까? 구약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오심으로부터 새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오심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심을 그로부터 시작된 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약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약의 역사도 신약의 역사도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8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심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전체를 보며 3단계로 내려오심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사건이에요. 성육신적 사건이죠. 근데 그랜트 오스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중에 계시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성육신적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건, 내려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려오심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던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뒤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면 갈릴리로 가시고 애굽으로 가라 하면 애굽으로 가시고 너는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수가성 가라 하면 가시고, 예수님의 두 번째 단계의 내려오심은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더 내려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오노 나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로마인의 이야기에서 그 순종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순종을 가리켜서 무장해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종이 무엇인가? 무장해제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서로 적대국끼리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싸움 속에서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게 되는데, 패전국은 승전국에다가 절대 순종의 표시로 그 나라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기를 포기하는 무장해제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에게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무장해제를 하는데 그 무장해제가 바로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기들을 철저하게 해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아닌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텅 빈 존재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실 수 없고 우리를 통치하실 수 없는 거죠.